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자, 있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옷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저희들 끌어들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만을 붙잡는, 의존하는,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성찬식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야 여러분 평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맨 끝에 30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난산, 그죠? 왜 감난산이라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감난산일까요? 하필이면 왜 그들이 감난산으로 갔을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이 30절에 왜 감난산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건가? 그거와 성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과 십자가가 도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찬미를 하면서 감난산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어요? 왜 지금 이 30절의 본문을 우리에게 30절의 구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저랑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야, 다 피하시네, 세상에.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혹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신다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이 감난산으로 주님께서는 가시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감난산으로예요. 감난산으로. 사실은 이 감난산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엔 성경 전체를 좀 다뤄볼 거고, 성경 전체라고 하면 언제 다 다뤄요? 할 텐데 말이 성경 전체지 몇 군데를 찾아서 이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가는 그런 올해 마지막 이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됩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우리 2부 예배는 방학입니다, 여러분. 로마 성경법 방학이에요. 그래서 일부 우리 예배를 제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허리가 아프시면 일어나셔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다시 앉았다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도대체 몇 시간을 하시려고 저런 말씀까지 하시나. 해봤자 10분, 20분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그 영광, 감람산으로 왜 이 찬미와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사건들일까요? 예?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사건들이겠죠? 그죠?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일어나는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유명한 사건. 예? 천지창조? 천지창조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죠? 선악과, 그죠? 선악과 사건. 뱀이 나오고, 그죠? 선악과가 나오는 이런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야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거 안 먹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갖다가 안 만드시고 이런 아들을 안 죽이셨어도 됐을 텐데 인간들이 그냥 그것저것 다 따먹어갖고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뭘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잘 선택해라. 매 순간이 선택이다.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막 바뀌는, 예? 선악과를 아담이 갑자기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갑자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계획들을 막 세우셔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갖고 그렇게 아담이 선택을 딱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탁탁탁 간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갑자기 아까는 계획이라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대답이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을 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창세 전에 이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이루심, 역사하심이 다 계획되어졌다, 안 계획되어졌다? 계획되어졌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쓰기 위해서 있어야 됐던 그 선악과 사건도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창세 전에 다 세워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계획 속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했으니 조금 더 나와서 이 창세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몇 장이죠? 3장이죠. 3장 1절에서 7절 보면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의 판단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 판단자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먹어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뱀이 이 강교함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4절 보니까 4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하는 나무이지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럼 지금 이 하와가 이 뱀이 꼬시는 가운데 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담이 그 남편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까? 있죠. 6절 보니까 그렇죠.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남편, 그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솔직히 하와와 좀 달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은 하와를 말렸어야 되죠. 좀. 왜냐면은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과 먼저 하와는 아담에서 나온 자 아니에요, 사실은. 좀 말렸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 열매를 보냈을 때도 그거 먹어야 돼요, 아담? 안 먹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6절에 보면 자기 함께 있는 그 남편, 이 임이라는 그 전치사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임이라는 것은 동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뭐 곁에, 뭐뭐 사이에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있는 상태를 갖다 보여주는 전치사예요.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먹을 때 말리지도 않고 보고만 있었고 여자가 먹고 줄 때 받아서 아무 거부감 없이 먹고 있다. 이런 그림을 이게 보여주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지금 이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왜 여자가 먼저 먹고 그것을 갖다가 말리지도 않고 또 그걸 준 걸 남자가 받아먹는 이 그림, 이걸 갖다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여자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누구를 의미하죠? 신부, 교회, 성도를 의미하죠. 그 여자, 교회, 성도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되죠. 저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
그 남자가 다시 그 여자의 저주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얘기. 예? 그 남자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서 남자 감이 오시죠? 여자가 먼저 저주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 저주의 자리에 남자가 같이 가게 되는 그 얘기. 그죠? 성경에서 남자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고 남자, 여자, 이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와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어떤 결혼 얘기, 어떤 부부 얘기 이런 게 다 뭐예요? 교회와 예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예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먼저 꼬시려면은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고 남자를 꼬셔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하필 여자를 먼저 꼬시냐고요. 그리고 여자가 꼬심을 당하는데도 남자는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걸 남자가 또 받아먹어서 같이 죄에 빠지냐고요. 네? 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의 그 저주의 자리로 가서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여자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벗은 줄 알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제가 이거 몇 번씩이나 얘기해드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세요. 들으시면 또 잊어먹으시는 우리의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거 기억나세요? 설명이 돼서야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학원 강사 같네 이러니까 졸지 말고 눈이 밝아져.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밝아졌다는 게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됐다. 그 눈이 열리게 되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 벌거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됐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것이 드냐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도 어떻게 하는 상태였어요? 벌거벗고 있었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웠습니까? 그것이 수치로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수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피조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이 감사가 되는 상태. 그러게 벌거벗은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옷으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을 끊어놨어요. 그들이 신이 되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그 의존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밖에서 은혜의 옷이 벗겨지자 부끄러움과 수치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그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딱 몰려오자 한 행위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다?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떨어지는가?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벌거벗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으로 인해 그 벌거벗음에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떨어져 나오게 그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오자 그것이 알게 되어지자 그 벌거벗음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가리는 자들이 된 것. 이게 진짜 치명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옷으로 그 벌거벗음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빛이 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영광에서 이탈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영광의 옷을 해 입는 영광을 스스로 챙기려는 자들이 된 것. 이게 정말 치명적인 죄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제 스스로들이 챙기려는 거예요. 왜?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히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럼 그것이 나중에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종교. 우리 행위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으로, 우리 의의를 쌓아서 그 인간의 행위로 의의 옷으로 수치로움과 붓기를 가리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려져야 될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이런 나의 행위로 그것을 다 가리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새 아닙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이 자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건데, 그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서 스스로의 영광과 자랑을 챙기려는 것이 진정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 옷을 벗겨내시는 그 싸움.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예?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가운데 인간의 의의를 벗겨내시는, 이 인간의 의의의 옷을 찢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뱀, 아담, 하와, 선악과 생명나무들 이런 도구들을 쓰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디아라는 이 전치사는 이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구죠? 아담, 하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도구로 쓰셔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라는 것도 하나님은 말미암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들어오게 하셨다는 게 인간들. 사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의 단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 그것을 통해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될 수 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 감사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이겠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세요. 그죠? 찾아가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부는 날 루아하욤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날이 선을 할 때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이 바뀌었는데 예, 그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 킹 제임스 번역에도 보면 in the cool of the day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운 날, 그죠? 그 날에 서늘한 때 뭐 이런 거예요. 개역개정 새 번역에 보면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게 뭐냐면 서늘한 영, 이 루아호라는 거는 성령, 영, 공기, 숨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하염, 이게 차가운 서늘한 기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심판.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그런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찾아가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신다?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죽으리라. 그 약속을 사실은 그들에게 적용시키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죽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들을 심판하러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그들을 갖다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걸 어디서 심판이 일어나요.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이는데 어떤 심판을 하셔서 내쫓으시죠?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죠. 동물이 죽어요. 그래서 옷을 동물의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시죠. 그들의 모아가는 옷을 찢어버리시고. 그것은 그들이 한 죄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다른 존재, 여인의 후손이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 주시듯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죄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가려질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은혜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그것을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창조주가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입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그런 자들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피조물은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 그 무능함과 무가참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피가 덮여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고 교만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 그 교만의 자리가 바로 마귀의 자리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실존과 그런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 선택 안 했어야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인간이 해서 마치 그 결과물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세우셨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에베소서에 나왔지만 그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선악과를 먹게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죠? 그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세상 속에서도 다 그런 거 먹고 살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요. 다 죄만 생산해내면서 산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은혜 밖에 있게 되면 마귀와 함께 마귀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설교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게 가는 인간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라고 그랬죠. 마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너희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다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라는 것은 너희도 마귀라는 거죠. 마귀 새끼니까.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은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요한복음 1장 첫 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안에만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인간 눈에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착하고 훌륭한 행위들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믿음,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생명 밖에 있는 것이라면 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도 나눴지만 진짜 인간의 옳은 행위는 오직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만 옳은 행위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옳은 행위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러죠? 그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 빛을 갖다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둠은 그걸 몰라요. 어둠은. 예수 밖에서 선악과로 인해 어둠이 된 시체들, 자신이 그 시체임을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 인식해야 되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빛이 되려 하기에 그런 자신들에게 진짜 빛이 비춰지면 왜 그 빛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어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 창세기에 보면 창조가 되면서 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서 저녁으로 창조가 합니까? 아니에요. 저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된 죄인은 자신들이 진정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인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는 것으로 구원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가죽옷을 줘 입히시고 에덴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들을 내보내는데 그 이유를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어떻게 된다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런 말씀 이게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거기 두셔서. 근데 왜 내쫓으시냐? 이거 왜 못 먹게 하시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네?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그러신 건가요? 여러분 영생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그럼 영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영생이라는 것은 참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살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가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면 안 돼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 사실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의 상태,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그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참 생명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그 생명나무에 손을 닿지 않게 하시기 위해 생명나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 그죠? 이것을 두르게 하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죠. 이 두루 도는 불칼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시편 66편 15절 16절 보면은 제가 이거 안 줬나 보다. 시편 66편 15절 16절 보면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수소 염소를 드리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생명나무가 이 두루도는 불칼이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지 못하겠네요. 죄인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먹으려 접근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어떤 이에게는 참 생명나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게 뭐예요? 죽음의 나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루는 불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이게 시편에 한 군데 쓰였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쓰였어요, 이 의미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 써왔는데 여러분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다? 심판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까서 따먹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저주의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겠다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라는 아담. 그 생명나무는 누굴 상징하죠? 그 생명나무가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다 예수가 되려 해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해요. 내가 예수 닮아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그 자들은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따먹으려 하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따먹을 수 있다? 없다. 그뿐 아니라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따먹으려는 그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생명나무라는 것,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절대 인간 쪽에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낼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갖다 확실하게 오늘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열심이고 하나님 쪽에서의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도 1%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와 아담이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동쪽.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꽤 오래됐죠. 그거. 눈썹 왕자인 송승헌 씨가 나왔던 에덴의 동쪽. 여러분, 그 성경에는 동쪽 얘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동쪽 얘기. 여러분, 동쪽이 상징하는 게 뭐죠? 혹시 아세요?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뭐다?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 창세기 4장 16절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 죄인들의 인본주의의 표상, 죄인들의 대표인 가인. 그 가인이 거주한 곳이 에덴 동쪽, 거기서 에녹송이 세워지죠. 여러분, 바벨탑, 그 바벨성도 동쪽이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여러분 포로가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는데 그 바벨론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죠? 다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 동쪽에서 그들의 저주받는 그 상태에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그것을 갖다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즉 동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그냥 동쪽으로 보내시면 하나님이 두고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따라가세요. 그들을 바벨론 동쪽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쫓아가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게 어디 나오죠? 이 장면이 구약 어느 성경책에 나오죠? 어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아나 모르나를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하고 기억하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모르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아시는 분? 바벨론 이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시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죠? 에스겔서 11장 23절 보면 에스겔서 11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히브리어, 헬라어로 독사, 이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이 성읍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보호되어지는 어떤 경계의 선을 갖다 의미합니다. 요새, 강한 성.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요새, 그 성읍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셨어요. 원래 거기 이스라엘이 머물러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은혜 중에 사실 지키시고 계셨다는 건데 이 죄로 인해서 이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아내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동쪽으로 쫓아보내시고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이제 갔으니까 나 혼자 여기 있을게.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가. 이게 아니고 그들을 쫓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에스겔서 12장 23절 보면 동쪽으로, 동쪽 성읍으로, 동쪽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을 동쪽으로 쫓아내시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 저주의 길을 함께 해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 16절이에요.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네? 성소가 되어주셔서 비록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어둠 가운데 잡혀있지만 마치 이 세상, 그 바벨론은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지금 애국, 바벨론 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존재들로 있지만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곳으로 쫓아가셔서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소로 이곳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스케노소 장막으로 덮으시다. 성소가 되어 주시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서쪽인 에덴으로 돌이키시겠다. 때가 되면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에덴에 다시 서쪽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 에덴의 동쪽 얘기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구원의 얘기를 선지자 2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구약에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데 그 엘리야 2명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그 선지자 2명 다 나왔네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 둘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엘리야가 열왕기 2장에 보면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나갑니다. 그 베델이 위치한 곳이 요단강 동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편. 즉 저주의 장소로 그가 나가요. 그 장소, 그 저주의 장소로 그 엘리야가 나가게 돼서 엘리야는 거기서 열왕기 2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왕기 2장 11절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주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승천해요. 승천.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게 누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그 동쪽 저주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엘리사는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승천을 해버리고 거기 겉옷을 남겨놓아서 주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엘리사가 겉옷을 들게 되고 이제 그가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갔던 그가 다시 이제 엘리야는 승천케 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베델 나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가게 돼요. 동쪽에서의 한 사람의 죽음과 승천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그 죽은 존재의 겉옷을 들고 다시 서쪽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 예수와 성도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엘리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이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때보다 훨씬 다른,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연합케 되는 그 갑절의 영광을 엘리야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갑절의 영광 얘기 나오면 인간들은 또 뭐예요? 이런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우리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이미 갑절의 영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달라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내 능력을 갖다가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새벽 기도회를 나가자 등등 그거 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금요일날 그렇게 외치고 죽어야 될 자들이 서쪽으로 다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엘리야는 갑절이 있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는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겠다.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셔서 그 안에서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만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가신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교회를 만드죠. 네? 그 은혜가 역사에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만을 믿는 믿음 안에 두시는 여러분이 예수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내가 예수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만을 증거 예수만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동쪽에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게 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그 저주로 다 그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에덴으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예수가 그러므로 바로 생명나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인간 의로로 그 육으로 스스로 생명나무를 딱 먹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바로 그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저주를 동쪽의 그 저주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다 받아내신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가망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된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저 찬송케 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38년의 광야, 이 광야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 생활을 거쳐서 그 6이라는 1세대를 다 죽여버리시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을 죽이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키우는 그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을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런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곳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말씀이 육신에서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매 순간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왜 나인지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 내 자랑과 내 칭찬을 챙기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여러분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까발겨지고 나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서로를 통해서 보는데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곳이 이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1세대 육을 광야 가운데 죽이시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제는 그 모세,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인 여호수아가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그림들. 그때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갖다 거기서 만납니다. 그죠? 생각나세요? 이런 것들 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은 뭘 의미하죠? 예?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그룹, 그 불칼, 그 화양검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에덴을 갖다 두르고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못다먹게 지키고 있는 그 그룹들과 불칼, 그 화영검,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군대 장관을 통과하게 됩니까? 누가 그들을 이끌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가 이끄시면서 뭘 하게 되냐면 할례를 하게 돼요. 다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쪼개짐. 그들은 다 죽어 쪼개져야 되는데 그들을 이끄는 예수가 쪼개져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창세 전의 언약. 그들이 그 은혜로 생명나무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할례 받은 그들을 이끄는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군대장은 그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쪽으로 쫓겨나서 다시 서쪽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는 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예수로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동쪽으로 쫓겨나 다시 서쪽인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자가 또 나오죠. 성경의 창세기에 여호사 말고 누구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여러분 그래도 다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많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그 자가 또? 여호사 말고 그 군대 장관을 만난 야곱이죠? 그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해 그는 그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리브가를 통해서 받게 돼요. 리브가가 마련해준 그죠? 음식과 그가 입힌 옷으로. 그건 뭐예요? 다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저가 없이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가. 그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되죠? 그런 축복을 받은 그가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간 곳이 동쪽이에요.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에서 야곱은 지 힘과 지 노력, 야코프라는 자가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거예요. 다 인간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고 있고 다 사기꾼도 같잖아요, 여러분. 다 속이면 살잖아요. 이 저주의 땅에서 지 힘과 노력으로 사기치면서 어떻게든 복이라는 것을 끌어모으죠. 지 힘과 노력으로. 그런 그가 지 힘과 노력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침범하려고 들어갑니다. 다시. 그런 가운데 그가 만난 게 뭐예요? 여호와 군대 장관인 여호와 사자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약복강에서 전쟁을 치르죠. 그죠? 거기서 지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자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근데 거기서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가려는 그 자는 어떻게 된다? 그 화염검으로 진멸케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야곱은 지 힘과 노력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라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갖다 하나님이 치시죠. 뭘 치세요? 환도뼈를 쳐버리세요. 근데 환도뼈를 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어서 그 신의 자리를 못 버리는 자들인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결국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그래서 그 사자가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게 환도뼈, 엉덩이뼈를 갖다 치시는데 그 이유가 야곱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니까. 신이 된 인간과의 싸움.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못 이기신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침범하려는 여러분의 그 의의를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아무리 뭘 해도 못 꺾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중에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셨다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 이게 뭐예요? 야레카프예요. 야레카프, 히브리어. 야레가 이 넓적다리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이 기초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생의 원천, 인간의 생식기, 인간의 씨, 인간의 그 육의 생명, 그 생식기, 인간의 기초라는 그것을 갖다 그 씨를 야곱의 전 인격을 쳐버리셨다. 그 씨, 체라. 그 씨가 뭐죠? 다른 말로 후손,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 자손, 후손이 누구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은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러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럼 야곱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그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씨, 후손, 자손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받아야 될 그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은 그 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그 후손인 예수께 돌리셔서 예수가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예수의 저주 안에서 야곱의 전 인격이 박살이 나게 되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생명을 수여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것은 뭐예요? 즉 예수로 인해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긴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처참히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죠. 우리로. 그러나 그 패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되어야 거꾸로져야 될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승리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게 된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환독도가 부러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돼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 그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난 이제 어디도 못 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제 안 돼요. 주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로 나로 죽으신 그 예수의 저주 안에서 나라는 신이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 예수 안에서 이제 이긴 자가 된 자들이니 믿어지는 것. 그 자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없음이네요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자. 그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라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과 대면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을 만나게 돼서도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네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야곱이 되죠. 쩔뚝거리게 되는, 환도뼈가 쳐져서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불구자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자. 예? 야곱을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하시면서 야곱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매 순간 살 수 없구나. 그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의 해체, 그 육의 해체 안에서 육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만을 의존하고 걷게 하시는 절름발이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가 이긴 자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냥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 때나 이런 모든 것들, 이 고난이거든요. 이런 것 통해서 내 육의 삭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실존을 보게 돼요. 인간들의 어떤 처절한 본성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저 내 이익, 내 유익만 챙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두려워 떠는 인간들의 본성들, 어떻게 하면, 그죠? 그런데 이런 그때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 위해라는 휘페어리라는 헬라어는 대신하여예요. 그 육의 삭제를 통해서 육으로 대신 삭제되어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런 나의 약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안에서 진정 이긴 자, 강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야곱이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예수의 은혜의 지팡이가 그를 지탱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 온전한 이긴 자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동편에서 서쪽으로 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쪽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과 서편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좀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누굴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왜?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 밖에선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신약을 통해서 그 예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